못 받고 있죠. 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큰 뿌리는 어디 있냐? 이스라엘 유대인의 새 절기 중에 수장절에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장절의 응답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주일날 추수감사 주간에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팠다가 나으면 응답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라 생각하고 소원이 성취되면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아팠다가 나은 것을 응답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아프지 않는 것은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멀쩡하게 이 새벽 예배에 오신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두 눈 뜨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의 기준을 육신의 어떤 변화에다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수장절에 응답했을 때 여러분 수장절이 뭡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이 곡식을 걷어서 드린 이 창고에 드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날 온 가족이 말 그대로 이 바깥에 나가서 이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죠. 그래서 8일째는 대성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집회를 하지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단순히 여러분 뭐가 일이 잘 되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죠. 수장절의 참된 의미는 어디 있냐? 우리의 배경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제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것에 기뻐하죠.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이것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모든 거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해야 될 거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육신의 변화의 응답에 자꾸 예민하게 살아가지 말고 몸이 아파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큰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령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보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응답이죠. 저도 이 사실이 제 인생에 부딪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이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응답에 자꾸 끌려가고요. 근데 어느 날 제 힘으로, 제 뜻으로, 제 의지로 안 되는 이 큰 문제 사건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고자 이 그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아진 게 뭐냐면 흑암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의 신이 되고 임금이 된 그게 맞구나. 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12가지 틀을 세상에 문화화시켜서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다르면 이질감이 느껴져서 스스로 고립되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착각들이 내 안에 계속 충돌하는 거죠. 그럼 저만 충돌하냐? 자기 안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기 안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게 맞죠.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세상을 회피하게 되고 모든 일을 회피해서 나는 혼자가 좋아라는 생각으로 탁 완전히 메시지를 집어넣는,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가 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도록 완전히 지금은 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혼밥, 혼술 뭐 많잖아요. 혼자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편한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장전의 큰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이 뭘 감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라는 거. 여기에는 육신의 변화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아픈 것도 뭐 가난한 것도 여러분이 어떻다 저렇다 육신의 어떤 상황도 여기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19절부터 31절까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거지.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매일 잔치했죠. 그런데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거지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삶은 잠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예요. 우리 육신도 잠시예요. 이 육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의미를 둬야 되느냐? 육신의 상태에 의미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상태에 의미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보좌의 축복에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누가가 쓴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보좌의 축복을 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응답을 쓴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했던 이 누가, 이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수장절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끝난 겁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떤 삶이 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만난 상황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보고 생각나는 거 내 육신의 상태에 젖어서 갇혀서 계속 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12가지 틀에 끌려가는 인생을 멈추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 축복이 여러분 이 수장절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부터 진짜 의미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모든 종교가 추수감사가 다 있어요. 곡식 거두고 축제하는 게 다 있다고요. 그럼 모든 나라 모든 종교가 하는 거 똑같이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추수감사절에 그 뿌리가 수장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찾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 사람의 인생으로 행복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 사람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 존재가 계속 속이는 겁니다. 무엇만 누리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신된 이 마귀가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죠.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흑암부터 무릎 꿇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나와 있죠.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이 거짓으로 속이면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에 비유돼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거짓을 버리고 모든 사람과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속고 속는 세상입니다.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죠. 여러분이 거기에서 뭔가 막 힘을 낸다? 의미 없습니다. 속이고 속이는 세상에서 힘을 내봐야 뻔합니다. 힘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위에 서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서 28절에도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가 무엇을 틈탄다고 했습니까? 분내는,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분노죠. 이걸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분노하지 마시고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아서 화가 나는지,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이 세 가지에 뭔가 피해가 온다 하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화가 날 때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화가 난다면 올바른 화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말이야.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려. 그렇게 화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씨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런 식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날 안 알아줘. 이런 식이면 다 속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마귀를 무릎 꿇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이 육신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선한 데 지혜로운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요, 바울과 함께 이 전도와 선교에 함께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이 분노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을 살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는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봐야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자비로운 어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발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막 여러분하고 일하는데 막 이 사람이 막 여러분한테 잘 안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칭찬해 버려요. 여러분이 그 뭔가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 사람을 칭찬해 보는 거 조금 플러스 알파 해줘서 이 사람이 잘 하려고 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잘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나하고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바램을 이 사람을 향한 나의 바램을 칭찬으로 승화시켜서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임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참 책임감이 있다. 이 사람은 참 자기 일처럼 이 일을 돌보려고 한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다른 사람이 없는 이 책임감이 있냐.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 칭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그게 메시지 됩니다. 그 사람. 또는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가족을 돕는 것처럼 한다. 조금 아닌데 아닌데 그 조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교회 일을 할 때도 자기 집안 일처럼 그렇게 신경 써서 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지적질하기 바쁘고 그걸 막 내가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이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바꾸기는 줄 압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메시지를 심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해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정의 불화가 안 끝나고 현장의 불화가 안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여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 있게 이 사람을 여러분 진짜 메시지를 심을 수 있는 여유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희 집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 집안에는 날마다 지적하기 바빠요. 그리고 막 뭐 어젯밤에도 보니까 예솔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 언니한테 언니는 왜 나한테 예의가 없어? 언니가 예의가 있어야지.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그 소리인지 누구한테 들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예의가 없다고 막.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언니가 뭐 때문에 예의가 없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자기한테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어디서 들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 애들도 여러분 애들도 똑같습니다. 지적하기 바빠요. 근데 전부 사실은 부모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게 우리 예린이는 그 저기 학교에서 아빠가 이렇게 해줬던 것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주나 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들어주고 이런 것들 하나 봐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예린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린아 뭐 이번에도 학예회 하는데 예린이가 올라와서 먼저 춤을 췄거든요. 그 춤 추고 나서 뭐 했냐? 이제 그 간주할 때 있잖아요. 노래 간주 시간에 다른 애들은 똑같이 춤추는데 예린이 혼자 로봇 춤을 추는 거예요. 지가 막 로봇 춤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지가 혼자 와서 로봇 춤을 추는 거야.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제가 저기 분위기를 살린다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 얘가 무대를 즐기는데 무대를 두려워하는 거야. 이번에도 어저께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CBS 뭐 출산 기념해서 CBS 그게 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요 예배 오전 예배 때 그 CBS 소년 소녀 합창단이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거기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긴장을 하거나 이제 애 옷이 다 젖어. 얘는 무대 올라갔다 오면 옷이 다 젖어. 벌벌벌 떨면서도 올라가가지고 탁 하고 내려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후유증이 있는 거죠. 갔다 와서 또 지쳐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할까 하는데 아니래. 또 한대. 기수대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무대가 좋은 것 같아요. 무대가 좋은데 긴장이 되고.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 가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조금 그리스도로 멈추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바꿔서 재해석해 주는 게 이 아이들 귀에 들리는 거라. 이 아이들 눈에 보이는 거라. 이 아이들 호흡에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선생님과 친구를 중재 역할을 해주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우리 예빈이는 선생님을 그렇게 돕는다네. 왜 아침부터 자식 자랑을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은요 여러분이 화내길 기다리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뭔가 삐지길 기다리고 섭섭하길 기다리고 서운하길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길로 삼아서 여러분 생각에다가 불신앙 심고 말씀 놓치고 생각 속에 갇히고 계속 불화하도록 살리는 일은 하나도 못하도록. 여러분 살리는 일을 생각하면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스리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나의 바램을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수준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지적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값을 더 쳐줘서 조금 여러분 여유 있게 조금 인심 좀 쓰세요.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 기다릴 수가. 그 더 자기도 안 되면서 자기가 생각한 수준으로 자기도 안 되면서 자기 생각은 높거든. 자기 생각 수준으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지. 내 생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속지 마시고 이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장절의 감사, 이 축복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사용하실 거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 그 몇 푼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선한 어떤 배려 그런 인내심 인간적인 어떤 마음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내게 임하도록 내 안에서 회복되고 그게 샘솟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달하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살아납니다. 뇌에 각인된 것을 뛰어넘습니다. 영혼 속에 지금 파고들어 있던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과 영원히 연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천국과 영원히 연결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진짜 응답이 수장절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 사람의 인생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깨어서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나한테. 그러지 않으면 우린 또 속고 또 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붙잡고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는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은 언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갈 때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 계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 내 의지, 내 스타일로 막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개성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2주 전에 겸손의 힘, 이 진짜 온유의 힘, 그리고 오래 참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겸손의 힘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해지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겸손은 겸손하는 척하는 거죠. 온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온유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하여 가장 깊은 이해를 회복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참음의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회복하고 모든 걸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절대 응답 속에 있음에도 내 생각과 육신의 상태와 삶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을 간혹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인천번성교회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집중이 하나님 기도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식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